호흡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그림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하고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가진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만 땀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다가 다시 바꿨어요.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조금 있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가끔 제가 뭐 행동을 할 때 어리석다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그런 짓을 저질렀지? 내가 참 어리석게 참 어리석을 수 있는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어쩌면 저렇게 생각 없이 저질렀을까? 그런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돌이켜 보면 아찔하죠. 그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이정민 집사님이 뭐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너무 감사하고 하시는데 기분 좋은 상태실 테니까 이정민 집사님 얘기를 좀 해도 기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분을 처음 만난 게 어디냐면 아내가 뭘 운영하고 샵을 운영하고 계실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 되시는 이성경 집사님이 샵을 이제 그때 결혼 안 했었죠. 아, 그렇구나. 근데 결혼 안 했을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만나고 있을 때인데 그 여자친구이신 이성경 집사님이 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셔서 그 샵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신방 예배를 간 거예요. 근데 남친이 온 거예요. 저 이종민이라는 남친이 여친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신방 왔다 해가지고 뭐 도와줄 일이라도 없을까 해서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내 바로 건너편에 앉았어요. 바로 건너편에 앉았는데 이 앞주머니가 볼록한 거예요. 볼록한 게 각이 졌어. 와이셔츠 앞주머니가 각이 졌어. 두툼한 뭔가로 각이 진 뭔가를 호주머니에 놓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담배야, 담배. 그래서 이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교회 안 다니고 여친의 교회 목사님이 왔다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인데 요건 좀 뒷주머니에 넣고 그게 예의 아닐까? 아, 너무 뭘 모르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배 드리다가 느닷없이 내가 질문을 했어요. 담배 끊고 싶지 않냐고. 담배 언제부터 피우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부터 피웠대요. 지금 얼마나 피우냐. 하루에 한 갑 반 피운대. 지독히도 많이 피웠어요. 근데 금연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저희 매제가 계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위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면서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이제 부담을 계속 갖고 어느 날 금연을 시작했어요. 근데 얼굴이 죽상해 매일 죽는 얼굴이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담배 끊는 게 힘드냐고. 그랬더니 이 금단 현상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왕 시작했는데 지금 내가 다시 피우면 또 언젠가는 또 끊어야 될 텐데 이 고통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고통을 당할 이때에 계속 고통을 당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몸에 어떤 그 고통이 오는지 뭐 짐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금연한다는 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물었던 거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피웠지 한 갑 반씩 피운대지 근데 금연하고 싶지 않냐고. 하고 싶대요. 담배 끊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 주머니 있는 담배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이제 하나 이제 사가지고 막 뜯어서 한 개 피 정도 피운 것 같아요. 빵빵한 새 담배예요. 그걸로 내게 넘겨주길래 그걸 들고요. 그 가게 바닥에다가 내가 에이씨 탁 바닥에 던졌어요. 그리고요 있는 힘 다해서 발로 막 밟았어. 막 밟았어. 말없이 그냥 막 지금 완전히 진리갔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그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 쉽다 그러더라고. 뭐가 쉽다는 거지. 내가 자기 담배 뺏어가지고 막 진지했을 뿐인데 아, 쉽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쉽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자기 담배 뺏어서 발로 짓이기는 것도 당황스럽겠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아, 쉽다 이렇게 좋게 반응하는 것도 저에게는 또 당황스러움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었어요. 우리 교회 나올 때가 아니죠. 언젠가 또 만나서 물어봤어요. 담배 계속 피우느냐고 끊었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내가 정확한지 몰라요. 아마 날짜는 좀 틀리시죠. 그 다음 날 다시 담배 생각이 살짝 나서 담배를 또 새로 샀대요. 사가지고 한 모금을 딱 빠는데 안 들어가더래. 그 길로
담배를 끊었대요. 완전히 끊었대요. 지금 몰래 피우고 그런 건 아니죠. 술도 끊었죠. 그 거짓말 진짜죠. 난 다 정보 라인이 있어. 술잔을 깨버리든지 내가. 어떤 직장생활 하니까 어떨 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약한 상태예요. 담배 하나를 못 끊고 술을 못 끊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냐고요. 약한 자들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지금 저분이 미련한 자고 저분이 약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남의 처음 보는 남자의 담배를 달라고 해서 담배 끊고 싶냐고 물어보는 것도 실례일 텐데 사실은 예의가 아닌데 그걸 또 남의 담배 가져다가 바닥에 던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다 보는 데서 발로 지근지근 짓밟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합리화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거든 과감하게 담대하거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비상식적인 행동이잖아요.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저도 약한 데가 있고 미련한 구석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약하고 미련한 구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똑똑하다 하는 것들을 나 잘 살고 있어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면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정형제는 이거 안 하지? 반가워. 우리가 백날 노력해도 이루지 못한 일을요 주님의 임재는요 순식간에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는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가 돼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깜빡 속아요. 내가 노력해야지. 그러면 되는 거지. 물론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내가 해야지. 맞는 적용점이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잘 엄밀히 말하면 자기 노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봄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블레싱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셨어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병이 터졌어요. 또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역사하셨는데 또 불평하면서 뭐 달라고 그래. 사람이 뭐 요구를 하면 되는데 요구를 불평과 함께 해. 이상한 버릇이죠. 그게 불평과 어떤 원망과 뭐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 에돔 광야로 들어왔거든요. 에돔 광야로 들어왔는데 에돔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우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또 광야가 있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접어들 때 에돔 광야가 붙어 있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광야가 또 있어요. 그 에돔 광야에 왔을 때 불평을 한 거예요.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를 애굽에서 언제 얘기인데 40년 전 얘기 또 애굽 얘기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려는가. 그랬을 때 불뱀을 보내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 불뱀이 나오는 장소를 제가 가봤거든요. 광야인 줄 알았어. 광야가 아니고 골짜기더라고. 골짜기. 안반층을 거대한 돌들로 이루어진 큰 산 계곡인데 거기에 이제 그 성경에는 광야로 표현이 됐어요. 거기에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 이 분홍색 뱀들이 이렇게 기어 나와요. 바위에 앉아서 햇빛 쬐고 따뜻한 이제 봄 이제 초입으로 들어가는 때니까 뱀들도 이제 몸을 이제 녹이려고 이제 기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무는 거예요. 이렇게
독뱀이에요, 이게 독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21장 7절, 6절, 7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이 뱀들을 우리 진영에서 다 떠나게 해달라고. 지들이 뱀 속으로 들어놓고 뱀들을 또 떠나게 해달라고 또 막 구해요. 그때 주님께서 뱀을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멀리서도 보이게 세워라.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은 보면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장대에 나뭇가지에 달린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거, 우리는 자기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고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생명도 얻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진짜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돼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이 나이가 됐는데도 변화될 구석이 너무 많다는 걸 많이 느껴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구석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노력함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표현 많이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임마누엘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한다, 성공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바람, 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심지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함성 소리 한 번으로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나오죠. 양강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이 주파수가 증폭되어 그런 건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요. 케이블카를 타고요, 이렇게 시험산이라는 곳이, 예수님 시험 받으신 시험산이라는 곳으로 케이블카가 연결이 됐어요. 이스라엘에.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요, 여리고성 옛 성터가 보여요. 성이요, 요 바깥쪽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요, 전체가 여리고성 안쪽으로 다 와르르 무너진 게 위에서 보면 보여요. 그 발굴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깥을 돌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벽돌 한 장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안쪽으로 다 무너졌어요. 일제히 무너진 거예요.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렸던 그 부분만 안 무너지고 다 무너진 거예요. 소리 한 번으로 대성을 거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그들의 후예인 이스라엘, 지금 21세기를 사는 이스라엘도요, 지금 중동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벌써 2년 넘어가요. 이제 하마스와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고요. 또 북쪽에 헤즈볼라가 또 공격해 들어왔기 때문에 헤즈볼라를 또 공격해서 헤즈볼라를 완전히 괴멸시켰어요. 헤즈볼라가요, 이게 이스라엘 북쪽 상단부에 우리나라 개막원이 있듯이, 저 북쪽에 개막원이 있듯이 골란원이라고는 높다라는 구릉지대가 있어요.
그 위쪽으로 이제 시리아가 있고요. 이 시리아가 그 시리아의 왼쪽 아래 그러니까 서남쪽으로 레바논이 있어요. 레바논에 주로 헤즈볼라가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주둔을 하고 있었고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먹어치웠어요. 헤즈볼라가 이제 정권을 잡은 거죠. 근데 레바논에만 헤즈볼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레바논에 헤즈볼라와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삐삐도 막 터지고 뭐 해가지고 중간층 한 3, 4천 명이 하루에 그냥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 통신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만 헤즈볼라가 있는 게 아니고 시리아 있잖아요. 동북쪽에 있는 시리아 저 서쪽 북쪽 서북 쪽에서부터 이스라엘 골란 고원 있는 데까지가 헤즈볼라가 계속 그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곳곳에서. 특이하죠. 두 나라에 걸쳐서 헤즈볼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즈볼라를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괴멸시키고요. 그리고 시리아 쪽에 있던 헤즈볼라는 이번에 반군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12월 8일인가요? 이번 주일날 시리아가 아사드 정권이 무너져 버렸어요. 반군이 15,000명밖에 안 되는데 15,000명이 밀고 내려오는데 30만 명 시리아의 정규군이 딱 군복 갈아입고요. 민간인 복장하고요. 나 군인 아님? 그러면서 그냥 막 전쟁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사드 정권이 54년 만에 러시아로 지금 망명을 가버렸어요. 완전히 반군에게 넘어왔죠.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헤즈볼라가 있는 지역에 미사일 기지도 다 파괴하고 있고요. 또 이 시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항구, 또 이 군함들을 다 파괴하고요. 또 나중에 반군들이 사용할 무기가 될 만한 그런 무기 창고들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군이 지금 헤즈볼라를 정복하고요. 레바논과 시리아의 헤즈볼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진군해가지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까지 진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중동에 완전 맹주가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반군 너희들이 정권 잡았지만 아사드 정권처럼 이 반 이스라엘 정책 쓰면 국물도 없어 뒤져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맛보기로 막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DNA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한다고 믿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게 없는 그런.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 결과로 시리아가 뒤집혔고요. 러시아가 시리아가 이 지중해 항구가 2개 있거든요. 지중해 이제 붙어 있어요. 서쪽이. 근데 거기 항구 둘에 저 위에 있는 항구는 이름을 정확히 못 하겠는데 위에 있는 항구 쪽에는 러시아 공군 기지가 있고요. 남쪽에는 러시아 해군이 거기 있어요. 러시아 이 군 장비들이 연비가 나빠가지고 모스크바 러시아에서 막 쫙 비행기가 떠가지고 아프리카 가려고 하면 기름이 일찍 떨어져 가지고요. 시리아에 있는 그 공군 기지에 내려가지고 보충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황금 이런 것들을 막 먹었던 이 러시아가 이제 중요한 거점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항구에 있던 러시아 군함들이 다 지금 떠나고 있어요. 장비 다 챙겨가지고 비행기에 싣고 막 다 떠나고 철수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했었죠? 이스라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제 푸틴이 위험한 거죠. 푸틴이 이쪽에서 완전히 박살났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완벽하게 승리한 것도 아니지. 땅만 차지했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또 협상해서 어떻게 뺏길지 모르고 푸틴이 이제 목숨이 위험하게 생겼어요. 러시아가 이제 변할 때가 된 겁니다. 러시아가 변하면서 제가 기도하자고 했던 그 일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과 러시아가 깐부 연합을 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되도록 하는 그 놀라운 대장정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좀 깨져야 돼요. 북한하고도 또 붙어가지고 또 그랬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약해져 있고 푸틴이 이제 만약 정치적으로 이제 뭐 제거된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새로운 일을 편안하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적으로 한참 열세인 그런 전투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성경에 그 얘기가 계속 역사 속에 DNA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창병 15,000명, 포병 12만 명, 미디안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요 300명으로 괴멸시키잖아요.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리석은 율법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려고 감찰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맴도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통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제가 누구인가 차를 타면 주차장에 될 때 목사님 제가 들어가면요 반드시 자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요. 지만 그러는 줄 알아. 지만 주차장 딱 들어서면 바로 앞에서 차가 싹 빠지는 줄 알아. 우리 성도들 다 그럴걸? 저만 들어가면요 차 빠져요. 자리가 있어요. 틀림없어요. 다 그래요. 우리 식구들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요. 다 그래. 그러니까 자랑삼아 내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우리를 통해서 항상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차장에 차 빠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딱딱 대기하고 있는 뭔가가 항상 있어요. 그게 은총을,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 우리는 주님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favor, 은총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내 눈으로 수없이 확인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항상 주변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좋은 일들이 발생하도록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있어요. 이거 암송했으면 좋겠는데 39장 2절만 암송해도 돼요. 사실은 3절까지 하면 좋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핵심은 뭐예요? 형통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서 그 집에서 봉사 섬기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돌아가. 총무를 맡겼더니 자기 집안 모든 일이 잘 돼. 아픈 사람이 없어지고 집안에. 이상하게 소출이 다른 장군들의 밭에서 나온 소출보다 훨씬 몇 배나 많은 수확이 있고 노예들도 도망가는 노예도 없고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것이고 형통하게 하시더라 하는 것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지난주 금요일이나 수요일 됐을 텐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구절을 매일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할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성공할 것이다. 따라하라 그 말이지. 지금은 딱 분위기 보면 알지. 아멘하라 그런 게 아니야. 정보경 집사님 아멘하라는 게 아니라 따라하라 그 말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성공할 것이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머리로만 믿어서는 부족해요. 예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는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법 중에서 말로 선포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기도도 소리내서 선포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 어때요? 응답됐을 때는 마음이 시원해져요. 기쁨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고요.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들기도 하고요. 괜히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건 응답이 된 거거든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럼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하시는 분도 알 거예요. 시원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러면 그때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날 되면 어떤 공기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지금 이 도시에 공기가 좀 변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뭔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요. 어제 제가 기도했거든. 여러분이 어제도 기도했거든. 여기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여기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그거 알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여기서 기도하시면 이상하게 열린 하늘문으로부터 주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응답이 나타나는 걸 알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를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공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열린 하늘문 아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절을 계속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느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네. 말로 선포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천지 창조도 말로 하셨어요. 말로. 하나님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당신이 지으신 천지의 모든 사물들 시스템을 붙잡고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말로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선포하시면 임재의 느낌도 나타납니다. 임재의 느낌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약속만은 굳게 붙잡고 감사하면서 선포하시면 됩니다. 감사만큼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기에 좋은 것은 없다. 그렇게 전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느낌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임재 느낌이 없어.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말로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임재 느낌이 와요. 그럴 때 만족감이 있고 더 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느낌을 경험하는 게 그런 면에서 중요하지만 임재의 느낌이 없더라도 약속을 굳게 믿고 감사하면서 계속 선포하는 거, 그게 더 자기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데 좋은 태도인 거예요. 아멘. 감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감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느낌에 의존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주례 목사님을 찾아간 신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나자마자 주례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잠시 드릴 말씀 있습니다. 말해보게. 목사님 이상하게 제가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결혼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죠? 목사님이 신랑이 알밤을 한 대 팍 먹이면서 호통을 쳤어요. 이복의 신랑, 느낌이 어떻든 자네는 결혼을 했어. 알겠나? 결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느낌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진리를 따라가면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면 임재의 느낌이 와요. 그러나 오지 않을 때도
진리를 따라가는 굳건한 의지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각, 어떤 느낌을 살짝 거두실 때도 있어요. 안 느껴지도록 메마른 것처럼 느껴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더라도 계속 진리를 붙잡고 걸어가는 훈련을 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멈추면 안 돼요. 요새는 메말랐어. 요즘은 하나님 임재가 안 느껴져. 기도할 맛이 안 나. 선포하고도 쉽지가 않아. 그렇게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불합격이에요. 그럴 때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 임재 연습을 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뭐죠?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방송실 사고 났네. 이거 안 올렸구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끝없이 멀게만 느껴질 때는 그분의 임재를 더 연습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감정, 느낌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느낌이 중요하고 느낌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 2학년 겨울방학이 되겠죠. 봄방학인지 2학년 겨울방학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요. 그때부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서 매일 학교 갔다가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서 매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학교는 부가연동에 있었고요. 부가연동에서 홍제동에 있는 교회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한남동에 있는 우리 집으로 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라이앵글을 이렇게 삼각형을 매일 이렇게 다닌 거예요. 학교로 가서 교회로 왔다가 또 집으로 가고 이렇게.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딱 강단 앞에서 방석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눈앞에 지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난 그런 게 환상인지도 몰랐어요. 왜 이런 게 보이지? 왜 이런 게 이렇게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지구가 이렇게 턱 있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 지구가 돌아가는 영상 있잖아요. 그러듯이 지구가 이렇게 지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이렇게 그 제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돌아요. 천천히 도니까 하나하나를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나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니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평양 건너, 그 다음에 캐나다도 나오고 미국이 나오고 남미도 나오고, 그럼 또 이렇게 돌아갈 때 안 보일 때까지 계속 그 나라들을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대서양 건너서 유럽과 중동 지역에 나오고 아프리카가 나오고, 그 중간에 또 호주, 오세안주가 나오고, 그래서 그 나라들을 정확하게, 아프리카 같은 게 쪼개져 있으니까 무슨 나라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아프리카를 통으로 기도하고 남미를 통으로 기도하고, 제가 지식이 짧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는 사람이 깨달라고 기도하고, 그때는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으니까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죠.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근데 그 기도하는 어느 때부터인가는 내가 기도한 나라들을 언젠가는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언젠가는 이 나라들을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더니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들을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회 때문에 또 가고, 무슨 다른 여행으로도 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집회죠. 이게 다니는 거예요. 앞으로 갈 나라가 많아요.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신 까닭은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이룰 수 있게 하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먼저 뿌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뭐예요? 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제 성공시키시겠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겠구나. 모든 영역에서 성공을 주시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값없는 은혜는 목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넘치는 이 은혜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연습함으로써 경험하는 자들마다 더 빠르게,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나타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이정민 집사님 회사를 내가 갔어요. 저기 뭐가 이제 필요한 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회사가 운영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 어려울 시기이기 때문에 가끔 가는데 어제 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갔어요. 마침 이정민 집사님도 있고 같이 일하는 조재민 집사님도 거기 있고, 그래서 이제 각각 만나고 중요한 얘기들 나누고 본인이 원하는 회사의 지금 상황에서 뭐가 제일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감사봉투 보니까 그 다 이루어져 풀렸대요. 법적인 모든 것이 풀려서 자유를 얻었다고. 할렐루야. 앞으로 더 전진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작게 주셨을 때 그 작은 것을 감사하시면 그 다음 더 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어오도록 하세요. 그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좀 어떠세요? 그러면 한 20% 좀 난 것 같아요. 80%는 남았어요. 그러면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20% 고쳐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80%가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작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형통이 나타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면 나머지 형통을 또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시면 큰 것이 이어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특별한 영적인 지도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바로 이 은혜가 바닥난 인생은 그냥 방황할 뿐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돌진하는데 소중한 인생을 소진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외적인 성공만이 아니에요. 나는 변화될 구석이 너무 많아요. 따라서 나의 변화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온다. 나의 외적 성공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써 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무슨 일에서든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똑같은 역사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 이렇게 읽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넣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과 함께 하심으로 또 이렇게 있는 천국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광섭과 함께 하심으로 이광섭이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다시 예수님께서 이광섭과 함께 하심으로 이광섭이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창세기 몇 장 몇 절? 39장 2절. 예수님이 이광섭과 함께 하심으로 이광섭이 성공한 자가 되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광섭과 함께 하심으로 이광섭이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과 성공은 같은 말입니다.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반복해서
매일매일 선포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항상 여러분 좋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쁜 걸 생각하고 남이 망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걸 생각하세요. 저는 저에게 주신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제게 있는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 나라가 어쨌든 사람의 실수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칩시다.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래도 사람이 그 와중에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더더욱이 나라의 리더라면 나라의 리더를 축복해야지. 위에 있는 권세자를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위해서 지금 축복합시다. 그분이 감옥에 가는 것이 그분에게 하나님 보실 때 축복이라면 감옥에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그러지 말고, 감옥에 가야 정의가 선다. 막 이를 복복하면서 그러지 말고, 요 아래서 오늘 정의를 걸어드리니까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막, 얼마나 싸나운지 막, 여자도 싸놨고 남자도 싸놨고 막. 또 저녁에는 보니까 저녁 먹고 돌아오는데 또 같은 몇 번가 봐요. 술을 또 이빠이 됐어요. 완전히 취해가지고 또 소리 지는 거야. 김은혜 탄핵에 찬성하라 소리 지는 거 날렸죠 1층에서. 어쨌든 대통령을 축복해야 합니다. 아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축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정의는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갖는 정의와 여러분의 정의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정의가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도 축복하라 그랬는데 대통령이 원수는 아니잖아. 또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좀 그런 거 있지만 원수는 아니잖아. 원수가 있다면 김정인이 더 원수지 윤석열이 더 원수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합시다. 그냥 축복합시다. 평생 자식의 즐거움도 못 누리고 대통령 한번 돼가지고 힘도 못 쓰고 여지가 있다가 한번 용 한번 썼는데 약간 축복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개인기도 오늘 하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위해서 한번 통솔 한번 축복하는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뱀에게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생명이 오고 주님을 바라볼 때 변화가 오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공이 오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인생이 형통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광섭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성통한 인생 되기를 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고 미신에 가까운 그러한 종교를 가까이 했던 아버지 하나님 리더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악한 상황을 통해서 이제 예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처럼 총알이 스쳐 지나갈 때 피를 흘릴 때 무릎 꿇어 예수님 만나고 일어났던 것처럼 그도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예수를 만날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할지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는 살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샤바타 마카리오스 오르발라데나 카리안도로스 파살라티아 오라티오르드마샬라 카리안 소르벨라디아로반 산도로티아 모카마카리안도로스 파살라디아라바솔라디아라바스 이라비아르 코레 넨년노로가슬로디아르돈샬라티아 오르반다리온도로스 파살라디아라바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음에 독한 것을 빼내세요. 마음에 독한 것을 빼내세요. 마음이 독해지지 마세요. 사랑으로 가득 채우세요. 사랑으로 가득 채우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도끼가 자신부터 해쳐요. 그 도끼가 자신부터 망가뜨려요. 도끼를 품지 마세요. 주여 로파르테메르가리오 소로비엘라이자 나라카스 오르발라디아라마샤르칸 노로스파살라티아라반스 이라그라티오르도마샬라칸베라소레탈라티